을 통해서 하나됨은 교회다운 증거, 하나됨은 교회다운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피부과 병원을 가면 의사들의 얼굴 피부가 참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피부과 의사치고 피부가 좋지 않은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의사들은 자신의 깨끗한 얼굴을 병원 홍보 효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원에서 관리받으면 이 정도는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듯 하는 것이지요. 그런 홍보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염려는 되긴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피부과를 찾아갔는데 의사의 얼굴이 거칠거칠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왠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의사의 피부가 그의 실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환자의 심리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에서 살 때 성대가 좋지 않아 이비인후과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지만 호전되지 않아서 강남의 유명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청담동에 위치한 그런 이비인후과였는데 연예인들이 주로 찾아가는 그런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병원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예인들의 후기가 적혀있는 방명록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비인후과 의사의 목소리, 그의 깨끗한 발성, 이걸 들으니까 신뢰가 가는 겁니다. 성대를 정말 잘 관리하셨구나 싶을 정도로 신뢰가 가는 거죠. 이분께 진료받고 치료받으면 내 목소리도 내 성대도 잘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또 그런 신뢰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에 따라 마음의 신뢰가 커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백화점 1층에 가보면 화장품 코너가 있습니다. 화장품을 파는 점원들의 얼굴을 보면 저마다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지요. 홍보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본인의 회사 제품을 사용하면 그만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점원들의 트러블이 나지 않는 그 얼굴을 볼 때 저 화장품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신뢰가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을 파는 점원들은 코디를 잘해서 입습니다. 그리고 미용사들은 머릿결을 잘 가꾸고 또 화려하게 머리 손질들을 합니다. 모두 고객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들이지요. 사람들은 증거가 있으면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결과 또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누구나 다 그 대상, 그 장소, 그 병원을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피부과 의사는 자신의 얼굴이 증거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는 자신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화장품 코너 점원은 트러블 없는 그 사람의 얼굴이 증거이지요. 그 증거를 보면 그 제품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보면 그 병원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보면 그 사람의 의술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증거가 있으면 신뢰하는 거예요. 저것은 진짜다. 저 사람은 진짜다라는 확신,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게 만들려면 교회는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라면 그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그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있다. 그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뒤에 틀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지체와 서로 하나가 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 저 교회 진짜다.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됨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진짜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었습니다. 당회를 하면 늘 싸웠지요. 재직회를 해도 늘 언성이 높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중직자들, 곧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갈등을 좀 풀고 싶었던 것이지요. 한 남자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참으로 솔직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교회 다닐 때 과거에는 정말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소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창피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모이면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당회가 열렸을 때 한 장로님께서 그 안수 집사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안수 집사, 중직을 맡아놓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당회가 열릴 때마다 늘 다툼의 주범이었던 분이지요. 저는 그 안수 집사님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중직을 맡고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안수 집사, 그가 오죽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본인조차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고백을 했겠습니까? 믿는 자도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되는 그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 교회를 진짜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지요. 늘 다투고 분열하고 당파를 짓고 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그 교회는 진짜라는 소리는 듣기는커녕 거짓이다. 예수도 거짓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도 가짜라는 비난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의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도 분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편지,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도 포함시켰습니다. 그가 권면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여성을 통해서 처음 시작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루디아 집을 기도처소로 삼았던 거예요. 그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남자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적어도 남자가 어느 정도 모이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여성이 많았고 여성이 많다 보니까 리더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1여전도회 회장, 또 한 사람은 제2여전도회 회장격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간에 트러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들었을 때 설교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였습니다. 그렇게 그 주제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는 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경쟁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본문 27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고 다음 주에 볼 12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이 교회에 하나됨이 부족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고난받기를 기뻐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헌금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 자들이었지요.
이렇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거두어 자기의 사역에 동참시킬 만큼 교세가 성장한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한 것이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됨이 부족해 가고 있다. 다른 것 다 갖추어도 하나됨이 갖춰지지 않는 교회라면 이미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역의 모든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감옥에서조차 시위대 이 병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부은 인물입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 자체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한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세워진 그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 그러면 전도당하는 사람이 바라볼 때 그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인 교회가 분열이 된다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 어찌 그 복음을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 이 전도는 바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면 이종군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다투고 갈등이 넘치고 분열이 된다.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한들 전도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럼 바울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 하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될 때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 방법입니다. 교회가 다투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전도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의 성과보다 사람 존중이 우선이 되는 교회, 그럴 때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일의 성과를 중시 여기기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시 여기는 그런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 여기다는 것은 지옷받침이 아니라 시옷받침이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지요. 어떤 일의 성과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단어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과 허영 가득한 자만심으로 무엇이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떤 사역들을 맡을 때 이기적인 마음과 자만심으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기심과 자기의 자만심을 드러내는 자들은 경쟁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경쟁하다 보면 결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은 사람을 도구 삼아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도구고, 그 사람 도구 삼아 내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심들이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사역할 때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일만 보이고 성과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 업적만 보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빨리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고, 혼자 성장하는 것보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뒤처질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힘들다고 그 사람을 잘라버리고 내 업적, 내가 계획하고 세워놓은 또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혼자 달려가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하나됨을 찾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강자는 약자를 섬겨야 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교회가 강자만 살아남고 부자만 대우받는 곳이라면 그 교회는 빈부격차에 의해서 분열되고,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청빙 이력서를 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직도 뽑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4개파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4개파로 나뉘어져서 지금까지 다투고 있느라 청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 자체가 교회의 교회의 생명력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이 바울의 말씀, 이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둘 때에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긍휼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업무와 성과와 일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사람은 보이지 않죠. 누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상처받았는지, 누가 내가 세워놓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도태되고 또 누가 지금 지쳐하는지, 성과 중심인 사람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위로와 격려와 긍휼을 베풀 그 대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됨이 없는 교회는 이 교회가 교회답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유명 아이돌 여자 그룹이 요즘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룹 멤버 중 한 명이 10년 동안 리더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그 그룹에서 탈퇴했다는 이야기지요. 탈퇴한 멤버가 한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멤버 아빠가 췌장암 말기여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아빠 얼굴을 보고 싶어도 그 얼굴을 보고 오면은 깡마른 아빠의 얼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눈물이 나면 멤버들 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아빠 얼굴도 보러 가지 못하는 겁니다. 늘 리더가 분위기 망친다, 울지 말라라는 그런 야단과 핀잔을 주었기 때문에 아빠 얼굴을 보러 가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 보냈지요. 아빠가 돌아가신 그 날에도 울지 말라고, 프로답게 행동하라고 리더가 하는 말에 큰 상처를 받고 이제 탈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리더의 아빠도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 리더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그도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괴롭혔던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뭔가 성과 중심,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저 내가 달려가는 달려가는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걸림돌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만 집중하고 성공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참 은혜로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성을 잠깐 비우던 그 찰나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부녀자들과 자녀를 다 데리고 납치해 갔어요. 돌아와 봤더니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부솔 시내가에 도착하니 200명 정도가 지쳤습니다. 도저히 이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아마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니까 열심히 달려갔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400명만 끌고 쫓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 아말렉을 이제 붙잡고 그들 쳐 죽이고 그 자녀와 그 아내를 이제 빼앗아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기르던 가축까지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던 길에 부솔 시내가에 쉬고 있던 200명 그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아내와 자녀는 돌려주지만 우리가 빼앗아온 전리품은 이들에게 주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이 전리품 우리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고 200명까지 포함시켜서 그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약자를 돌보는 다윗의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러나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능력과 은사와 재능이 따라주지 않아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다윗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쟁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출중합니다. 체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끌고 갈 때 끝까지 따라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영광받고 그 사람만 칭찬받겠습니까? 따라오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그 사람들도 거기까지 따라온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면 중간에 멈추고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고 체력이 이것밖에 안 된 그 사람까지도 보상해주고 칭찬해 주는 거죠. 다윗은 성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도 늘 그것 아닙니까? 성과 중심보다 관계 중심, 일보다 사람 중심의 사역들을 하겠다고 늘 다짐했던 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만 집중합니다. 거기에 연합, 하나됨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고 위로받을 자, 그런 자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들 마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주면서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 중심, 성과보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두 번째는 겸손을 미끼 삼아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5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제 오신 예수님.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만큼 신비에 가까운 교리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교리이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지만 한국말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이제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낮아지신 목적은 높아지기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알고 일부러 낮아지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낮아짐이었어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지. 높아짐을 위하여 낮아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한 사건입니다. 당신이 높아지기 위한 하나의 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나를 높여주시겠지. 그런 헛된 기대감으로 일부러 낮아진 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을 미끼 삼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을 목적 삼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지. 이건 겸손을 미끼 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지. 낮아짐을 미끼 삼아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지요. 가식적인 겸손입니다. 이것을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또 협력하고 구제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돕는 그 일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까 사랑을 베풀고 하나 되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미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끼라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미끼 삼아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얻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도 느끼잖아요. 무엇인가 나를 도와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그것을 미끼 삼아서 자기가 좀 명성이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걸 내가 느낄 때 불쾌한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를 미끼 삼고 도구 삼아서 당신이 좀 높아지고 싶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힘내세요 라는 이 단어 자체는 정말 진심이 담긴 말이긴 하겠지만 위로하는 그 힘내세요라는 그 단어는 상대방을 내 아래에 두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하는 그 위로는 정말 위로 자체가 목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그 위로는 그 위로가 미끼가 되어서 나는 너보다 높아 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다툼과 허영,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내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가지고 와야지. 바울에게 향했던 백성들, 사람들, 교인들의 마음을 내가 빼앗아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열정, 그 충성은 그 열정과 충성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미끼입니까? 미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라 이 충성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바울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무엇인가 겸손이 목적이 되지 않고 미끼가 되어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위로와 권면과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순수하게 넘쳐난다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끼 삼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걸 미끼 삼아 상대를 하대하고 나보다 아래 사람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용도로 그 미끼로 사용한다면 서로 상처가 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모임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매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나씩 듣는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 장로 권사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게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담을 말씀해 주신 것이겠죠. 큰 교회에서 장로 권사가 빨리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름을 빨리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헌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뭔가 교회에 강대상을 바꿔준다거나 십자가를 바꿔준다거나 눈에 띄는 헌물을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주보에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헌금한 사람의 이름도 올라가지만 수많은 이름 중에 한 사람 찾기 어렵지만 헌물을 하면 그 사람 이름이 딱 하나 올라가니까 찾기가 쉽고 사람들의 뇌에 각인시키기 쉽다는 거죠.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투표할 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도 많이 찾아가서 부조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목적 자체가 이름을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긍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긍휼을 미끼 삼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헌물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참 은혜로운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끼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미끼 삼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런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을 보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분열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중식 메뉴 때문에 분열하고 찬송가냐 복음송이냐 무엇을 많이 불러야 되냐라는 문제로 분열합니다. 어떤 교회는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 소풍 가서 김밥을 먹을 것이냐 또 어떤 아니면은 돼지고기를 먹을 것이냐 이런 문제로 다투며 분열한 교회도 보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길고 짧은 것을 문제 삼아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으로 별거 아닌 문제로 다투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큰 문제를 교회 안에 떨궈뜨려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를 떨어뜨려 놓고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도록 유혹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하나됨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일의 성과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을 미끼 삼아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구제하는 일들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길뜻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몸소 증명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